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죠? 시원합니까? 덥습니까? 덥지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날씨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지요? 시원하게 입죠. 날이 추우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따뜻하게 입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날씨입니다. 요즘같이 소나기가 내렸다가 말았다가 하면은 여러분, 뭐가 올라갑니까?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럴 때 칭찬 박수를 드리거든요. 제가 짝짝짝짝짝 칭찬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칭찬하시는, 여기서 직접 해볼 순 없으나 마음은 이미 칭찬 5개를 드렸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 굉장히 무덥잖아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이게 진땀이 나서 쉽게 탈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지금 굉장히 습도가 높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여러분, 뭐를 한 잔 딱 마시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냉수. 자, 나는 냉수 너무 땡긴다. 냉수 한 잔 하겠다. 자, 몇 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하겠다. 네, 몇 분 계십니다. 자, 내리시고. 자, 세 번째, 나는 시원한 오미자 한 잔 하고 싶다. 오미자. 네, 오미자 딱 취향이 딱 갈리지요. 자, 여러분, 이처럼 시원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는 시원한 무언가를 마시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냉수 한 잔을 마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오미자를 마시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날씨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날씨를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날씨 속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무엇을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아니면 시원한 냉수를 마실지 자유로운 선택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할 수는 없지만 그 날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마실지 음료수 한 잔 정도는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물보다 뛰어난 진화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선택을 잘 활용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격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누구다?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 격이 있다,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굉장히 예의도 있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격적인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선택의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인간 안에 있는 자유를, 그 선택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고르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그 모습이 태초부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에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 붙이는 것을 보시려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에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아담이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뭐 악어, 너는 뭐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죠.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어놨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이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 보자. 가만히 보자. 사자라고 부르네. 코끼리라고 부르네.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와 자녀만큼 그 관계만큼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게는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첫 번째 딸은 조하라고 두 번째 아들은 조이진입니다. 참고로 하라는 제가 지었고 이진이는 전수미 목사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하라가 요즘에 밤만 되면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금 낮에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감동을 줄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고통을 저에게 줄 것 같은데 잘 때가 되면은 한참 막 엄마 아빠를 막 고통을 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주무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빠라는 이름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저희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제가 제 목소리로 흉내내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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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잠을 주무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진이를 보면은 이진이가 저희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이진이가 내는 장난이 있어요. 하는 장난이 있거든요. 그 장난을 보면은 좀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모든 아기들이 다 그러나요? 이 자기 팔을 들고 막 비벼요 입을.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입술을 비비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제가 좋아서 참 이렇게 아들들은 장난기가 참 많구나 그렇게 기분 좋게 그 장난을 감상하고는 합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지요? 네,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 행동, 잠자기 전에 그냥 아빠 몇 마디 부르고 자는 행동, 그리고 이진이가 막 자기 팔을 비비면서 막 소리를 내는 그 귀여운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처럼 이 두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유롭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굉장히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아이의 만남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교제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어린아이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작은 행동으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자유로운 선택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특권을 가지고 늘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안 되죠. 하루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사는데 한 이틀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절 오늘 본문에 그 문제가 원초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죄인이 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선악과라는 것을 인간이 깨트려버리는, 먹어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죄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내 뜻대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 손익관계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창조된 그런 자유롭고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선택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다 무엇이 되었다?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만 생각해야 돼. 아니면은 이거 다 손해야. 너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선택으로,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 살다가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하다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하라가 조금만 지나면 아빠랑 상종도 안 한다고. 나중에 10대가 되면은 아빠가 가까이만 오더라도 약간 뭐랄까요, 되게 혐오하듯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방문 걸어 잠그고, 아버지만 보면은 막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사실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때는 방문 걸어 잠기고 살았던 것 같긴 해요. 자, 이처럼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가 굉장히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자녀가 부모님 싫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그 세상 형님이거든요. 세상 형님이
아들이 한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이 사춘기가 되니까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아들인데 자녀인데 너무 좋으시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지만 멱살을 잡고 싶다고 이쁘긴 뭐가 이쁘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는데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향해서 악한 마귀를 위한 삶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에 열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 그래? 이 괘씸한 것 너 맘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건지려고 부모로서 애를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시죠.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이 인간이 죄인된 이 사망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바로 이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상황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정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비참한 실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겠다고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어서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죄가 있는 죄인이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 죄 없는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맡겨버리시죠.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책임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을만을 쓰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약을 보면은 이 양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양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양들의 운명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고 백성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바로 당신 맞으십니다. 전혀 당신 아닌 것처럼 누구냐는 것처럼 인사하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바로 그 은혜는 바로 당신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바로 당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과의 우리 하나님 안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 뭐를 먹고 사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거 잘못하면 완전 이거 완전 안 되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 매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요즘에 손님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이런 걱정이 들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염려는 사라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선한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느 곳으로 행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하루를 살아도 염려, 근심으로 무너진 하루를 사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방황을 해도 이 주제로 방황하시면 괜찮습니다. 방황을 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방황하면 그 방황은 40년을 헤맬 수 있는 광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은 그것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선택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사업과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노후는 어떻고. 여러분, 너무 즐거운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염려에 사로잡힌 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걱정이 마치 나의 온몸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은혜와 큰 행복과 큰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민을 하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크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 내어 맡기면서 평안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크게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삽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굳이 그걸 염려해야만 안심이 돼요. 거의 그 정도까지 온 사람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를 해야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불안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일은 뭐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3번 선포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목장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